여러분, 우리 지금 오병이어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당시 제자들에게도 엄청 큰 충격이었고, 또 왜냐하면 제자들, 우리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제자들이 사실 다 기록을 해놓았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무려 71절에 웬만한 장으로 치면 3장, 4장 되는 이 긴 분량을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까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여러분 그 조그만 우리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수만 명을 먹이다 보니까 기적이 엄청나고 놀랍게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걸로 수만 명을 먹였으면 그러면 조금 더 큰 것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먹을 수 있겠네, 아니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네라고 하는 이런 외형적인 기대만 가득한 겁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오늘도 지금 무리들이 또 따라왔어요. 오늘은 그냥 따라온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를 나눠 타고 배 건너편까지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 따라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거, 배고픈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계속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온 생명의 참빵, 참떡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참떡,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진리를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지금 일어난 그 현상, 그거를 통해서 배가 부른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왕삼으려고 지금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부딪히고, 예수님께서는 바른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지금 왕을 삼아야지 지금 이 배고픈 상황과 이 지금 압제당하는 시기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숨바꼭질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사이비 종교, 또 유사 기독교, 이단은요, 눈에 드러나는 이 비슷한 기적 있죠? 트리오 속임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눈에 드러나는 여러분 이런 기적, 예를 들면은 누런 이가 금리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을 다 여러분 막 금수저로 바꾸고 그런 기적을 이렇게 막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막 머리에 이렇게 손만 대면 막 장풍 쏘아가지고 막 기절시키고 쓰러지고, 입신했다고, 하나님 나라 봤다고, 그런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신기하다, 진짜 놀랍다, 아니 어떻게 이 누런 니가 썩은 니가 금리로 바뀌었냐고, 이거 막 소문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신이 원하는 그 한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전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전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이 모였으면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일으켰냐면,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여러분 그 가난한 시절에, 그 로마에 다 뺏기고 굶는 그 시절에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돌아다니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배를 많이 굶으니까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부모잖아요. 요즘 미국에 그런 시절은 없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게 바로 이 기적의 사실은 출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병이의 이 큰 표적을요, 수만 명을 먹이시잖아요. 이 표적은요, 기적의 그 크고 대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참 빵이라는 것, 당신이 참 떡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의 표적은 참떡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빵이라고, 떡이라고, 식사라고, 여러분, 식사란 말이 제일 사실은 그냥 어울려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여러분, 우리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원래 저는 밥을 안 먹으면 잘 못 참습니다. 어지럽고 막 그래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이 밥을 먹는 거, 떡을 먹는 거, 빵을 먹는 거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떡이라 하셨고, 그냥 떡이 아니라 어떤 떡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여러분, 헬라어는 생명이라고, 목숨이라고 하는 말을 이 조에라고 하는 말도 쓰고 비오스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비오스라고. 여러분,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에 여러분 이 바이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이 바이오라는 말이 오늘날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같은 생명이지만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바이오라고 하는 말, 뭐 바이오텍, 요즘 뭐 바이오라지,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니까 전 세계로 다 쓰는데요. 여러분, 이 생명공학,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기보다는 약간 목숨에 가까운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여러분 이 조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 신약에 한 120번 나오는데요. 모두 다 예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명은요, 당연히 영원히 끝이 없이 사는 생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이런 목숨, 이런 비오스, 바이오라고 하는 말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 생명의 떡,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조회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이 큰 기적이 그걸 의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다 군중들은 그거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마십니다.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게 실제로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먹으면 우리에게 여러분 전가되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죠.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걸로 축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난다고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 생명,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그 조회가 내게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예수 믿잖아요. 권사님도 예수를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슬프거나 낙심될 일이 없습니다. 사단이 계속 속이고 방해하지만요, 실제로는 우리는 정말 그 기쁨과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으로 떡을 먹고 그 기적의 규모만 생각하고, 그리고 배부름을 체험한 이 군중들은요, 자꾸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 우리의 가난의 문제와 우리의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지금 계속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미국 아니라 한국도 우리 일제시대 때 얼마나 여러분 많이 뺏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갔습니다. 뭐 쌀, 뭐 고기, 하여튼 한국에서 나는 모든 거를 다 빼앗아 갔죠. 심지어 여러분 그 동네, 그 시골에 돌아다니는 개들도 다 잡아갔습니다. 그 개 가죽으로 뭐 군수품 쓴다고, 가죽 쓴다고, 집에 돌아다니는, 동네 돌아다니는 이 똥개들도, 개들도 다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굶주리고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군중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가난하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배고팠겠습니까?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먼저 먹고 나면 이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꾸 그 배고픔만 기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실 왕으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왕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러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나눠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 모든 관계가 뒤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찌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충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22절, 24절이 그리고 25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 군중들이 이미 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벌써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큰일을 봤으니까. 분명히 배는 한 척이고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여러분, 이 군중들이 막 따로 움직이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흔들릴 거를 생각해가지고 아예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가이사라로, 그 건너편에 있는 가이사라로 벌써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보내시니까 그걸 여러분 이 백성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배에 안 탔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은 사실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배를 타지 않는 그 지역도 샅샅이 예수님을 찾아가 조사하고, 또 건너편에는 또 들려오는 또 소문들도 한번 보고, 또 그리고 심지어 25절에 보면요, 저 밑에 남쪽 지방에서 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그 배를 타고 이제는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가요.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은 분명히 그 배를 안 타는 걸 봤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이사라에서 이미 벌써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걸 보고 25절에 백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반가워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고, 언제 예수님 여기 오셨냐고 막 백성들이 막 너무 좋아해서 막 반가워해요. 25절에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타고 안 오시고 그날 새벽에 어떻게 왔죠? 무리를 걸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잖아요. 무리들은 아직 그 사실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집요하게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같으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왕 되어달라 그러고 인기 있다 그러고 정말 모른 척하면서 그들의 손으로 한번 잡아줄 수도 있고, 정말 이놈의 인기라는 게 참 왜 이런지 참 하면서 그냥 쓱 모르면서 그냥 묻어가도 돼요. 묻어가도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다 들여보면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들을 아주 매정하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표적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 그러니까 육신적인 양식이에요. 이거 계속 먹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런 썩을 육신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떡,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떡을, 영원한 양식을 인자가 줄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라 했는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큐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대인의 무리가 다시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요, 28절에 여러분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로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당신께서 가르쳐만 주신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율법을 지켜왔으니까 자신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렇게 하면 교회 와서 하는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면은 전통적으로 교회 와서 사람들을 모으고 때로는 헌금을 드리고 교회 와서 밥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가르치는 이런 교제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왔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모를 때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29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못하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줄게.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엉터리라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의지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가 결단하고 의지를 내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움직여 주셔야만, 그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믿는 것이,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31절과 32절에 뭐라고 요구하냐면요,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도록, 왜냐하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당신을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당신이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당신을 보고 믿도록 다시 표적을 행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는 기적을 행했다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 기껏해야 이 오병이어 이 한 번 기적을 우리에게 보인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만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조상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분명히 교정을 합니다. 뭐냐면 너희 조상에게 만나를, 떡을 하늘로부터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떡을 주었다라고 교정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교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교정은요,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참떡을 너희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에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떡이다. 여러분,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가지고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누구겠습니까? 이 참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참떡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 참떡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는 만나를 주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참빵, 참떡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대상이 완전 세상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온 그 떡이 바로,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믿을 때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과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여러분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올 때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돈 없이 마음껏 그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그 풍성함들이 내 안에 있게 되고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종말의 그 날도 역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도 모습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 중에서 순교한 자들, 환난 중에서 올라온 그 자들에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될 것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이렇게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상황을 주님은 공생의 중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맛배기로 그들에게 맛보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맛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기적이 당신을 나타내고 십자가를 나타낸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 유대 군중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고 35절과 3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이 기적이 생명의 떡인 나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군중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고도 있고 믿고도 있지만, 우리에게들은 이 본문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에게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가르쳐도 그들은 그냥 배부른 거에만 만족하고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에만 온전히 가르쳐주고 옆에 계신 그 참 생명의 떡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도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부인합니다. 이런 풍요와 이런 잘 사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다가도 세상으로 떠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그 유대 군중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알고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란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표적을 통하여 증거해도 안 믿는 유대인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내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나 진짜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줘야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가 여러분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예배하는 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나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내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줄 수가 없다는,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온 이 사람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날에 이 사람들을 다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물론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건 차후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셔야지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가르치는 그 표적의 의미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돕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는 돕는데 어떻게 돕냐고요? 그냥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우리는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 떠나간 내 이웃에게, 성도에게 가서 우리는 그냥 선포하면 돼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너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우리는 선포하면 돼요. 우리에게서 가지고 그를 바꿀 힘은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 주님의 그 일을 도우면서, 우리는 선포하면서 이 일들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